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전에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으로 믿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요. 우리 모습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보고도 못 믿는 신앙인가요? 봐야만 믿는 신앙인가요? 안 봐도 들음으로 믿는 신앙인가요? 세 번째가 복된 것입니다. 소그룹 질문지로 제가 넣었던 것이죠. 오후에는 부활절 성경 암송대회에 앞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대하설교는 잠시 멈추고 성경을 읊조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경을 읊조리는 삶. 네. 성경을 읊조린다는 거예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많이 중얼거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설거지 도중에 어머니께서 혼자 웃는 장면을 여러 번 봤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어머님들 많이 그러지 않아요? 혼자 설거지 하다가 팍 하고 막 웃어요. 왜 저러지? 설거지 하다 뭐가 저렇게 웃길까 하면 뭔가 묵상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떤 사건이 자꾸 생각나니까 설거지 하다가도 피식 하고 웃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가장 많이 중얼거립니까? 중얼거린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되뇌인다는 이야기고 계속 속마음에 있는 것을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걸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 결국에는 중얼거리게 되고 말하게 되고 결국 그대로 실천하거나 믿는 대로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평을 중얼거렸다가 믿음대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험난하게 하게 되었죠. 신명기에 보면 민수기에도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한 대로 행하리라 이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중얼거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48절에 보게 되면은 읊조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어떻게 읊조린대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읊조린다라고 하는 말은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한글 성경으로는 15번밖에 안 나와요. 15번 나오는데 그 중에 8번이 이 119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읊조린다는 것은요, 뜻을 음미하면서 조용히, 방금도 조용히라 그랬죠? 낮은 목소리로 시를 읊다 하는 거예요. 조용히 뜻을 음미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읊는 게 뭐냐? 그 읊다라는 말은요, 억양을 넣어서 소리를 내어 시를 읽거나 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읽거나 외다, 외우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외우니까 읊는 것이고 중얼거리는 것이고 음미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장 많이 중얼거리고 읊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불평불만을 대체로 많이 읊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같은 단어 씨아으라고 하는 단어가 불평이라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가족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여러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계속 중얼중얼. 당신은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뭐. 맨날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 그 입을 보면 중얼거리고 있죠. 엄마 이것도 안 해주고 당신은 이것도 안 해주고 맨날 읊어대 그냥. 그래서 불평불만이라는 단어가 같이 묵상하다는 단어로 쓰입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119편에서 그런 불평불만에 따른 얘기가 아니에요. 119편에 이 읊다, 읊조리다 라는 단어가 8번 나오는데 구약의 절반 이상 나오는 것이죠. 한글 성경에서 말이죠. 그래서 119편 전체를 살펴봐서 그 8번이 어떻게 사용됐는가 그 용례를 보면서 읊을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119편 15절에 처음으로 나와요.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외운다는 거예요. 읊조린다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길들에 주의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중에도
버스에서도 전철에서도 가정에 설거지할 때라도 중얼중얼 읊조리면은 길들을 주의하게 됩니다. 정도를 가게 되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된 거구나. 선악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선의 길과 악의 길이 이게 무엇인지 주의 법도를 읊조릴 때 생각나는 거죠.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순발력 있게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2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뭘 보여주고 있어요? 고관들은 앉아서 시인을 비방하고 모함을 하고 괴롭히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를 읊조렸다는 거예요.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건 뒷동산 가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은 뭐 기도 훈련 받는다고 또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 그 기도 훈련 받으면 이제 그 대적할 수 있다고 해서 무슨 기도 막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는 또 답답해요. 그런 거 보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할 때 내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외웠습니다. 읊조렸습니다. 그게 위로가 되는 거지. 무슨 기도 훈련 학교 뭘 훈련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주의 말씀이 어떤 환난 속에서도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고관들이 나를 아주 작당을 해서 비방하고 괴롭혀도 조직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어떤 타인이 있을지라도 회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선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주변에서 나를 비방하고 힘들게 하는 고관들, 고참들, 그래도 나는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기 때문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뭐예요? 결국에는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그 법도 속에서 체험하게 된다는. 우리가 체험주의로 가면은 안 되겠지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체험이 당연히 따르죠. 내가 서울 에스라교회 와서 이렇게 성경 배우고 말씀 배우다 보니까 이런 걸 체험했다. 체험이 있어야죠. 그러나 체험주의가 되면은 안 된다는,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그 기적들, 성경에 나타난 그 구원의 역사, 엄청난 그 하나님의 능력, 그걸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법도를 자기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8절 보세요.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을 읊을 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48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손을 들었다. 이 앞절에 보면은, 그러니까는 47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로 인해 스스로 즐거워했다는 것. 그리고 나서 방금 읽었던 48절이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읊조렸다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손을 들고 주를 높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쁨이 충만한 거죠.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삶을 살 때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78절 다섯 번째, 우리 7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리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교만한 자들을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나를 엎어뜨렸지만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보수하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을 읊조린다는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억울한 일을 겪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원통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신다는 것이죠. 그걸 믿는 시인은 주의 법도만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97절 보세요. 9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외고 묵상하고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만나야죠. 접해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종일 읊조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음 7번째 9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9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네,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들을 읊조리니까 지혜와 명철이 나이와 상관없이 스승보다 승했다, 높았다 하는 거예요. 네,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의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나이가 비록 아이고 어린이지만 그 품행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증거들을 읊조리니까 그 명철, 지혜와 명철이 스승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의 삶의 복이 뭡니까? 지혜와 명철이 번쩍번쩍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아이디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번쩍번쩍 나온다는 거죠. 지혜와 명철. 자, 오늘 본문 마지막 148절 시편 119편 148절 다 같이 찾으시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8절 시작.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시간과 건강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새벽에 눈을 떴대요. 근데 이게 번역이 시다 보니까 완벽한 번역은 없는데 영어 성경이나 다른 한글 성경들을 보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읊조리려고 뜬 눈으로 나를 샜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여기는 보니까 뭐 자다가 새벽에 눈 뜬 것처럼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새벽녘에도 눈 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전날부터. 이해하셨어요? 자다 깬 게 아니고요, 새벽녘에도 눈을 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눈 뜨고 있다는 거예요. 새벽에도. 시간을 보니까 새벽이야.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던지 건강의 한계도 뛰어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좋아하는 일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새벽이 됐는지 날이 샜는지 모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19편에 읊조리라는 한글 단어로만 제가 8가지를 살펴봤을 때 정리해 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 정도의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 체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 기쁨과 찬송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 하나님이 보수해 주시는 걸 보고,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 건강의 한계도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이 119편에서만 일단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읊조리라는 단어는 구약 전체, 아니 성경 전체에서 15번밖에 안 나오는데 8번이 119편에 몰려있다는 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단어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성경 암송대회를 하는데 우열을 가르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 8가지 복이 우리 자자손손에게 임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일에 시동을 걸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렇게 뭐 한 20만 원 상당의 선물도 준비해 보고 한 거죠. 저 선물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정말? 그것도 중요하긴 해요. 예. 예, 뭐 경기고 대회다 보니까 뭐 순서를 정하긴 할 건데 그거는 동기부여를 주기 위한 하나의 사탕에 불과한 거지, 당근이지 저게 본질은 아니다 하는 거죠. 우리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서 제1장
제목이 뭐예요? Of Holy Scripture. 성경. 거기에 보면 삶의 모든 영역의 원리를 제공하는 건 성경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는 거예요. 읊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는 시아흐라는 말인데 읊어야 돼요. 외워요. 중얼거려요. 근데 우리는 불평불만을 중얼거릴 거냐? 하나님 말씀을 중얼거릴 것이냐? 선택은 선악과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매사에 불평불만을 중얼거릴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중얼중얼 화장실에서도 전철에 버스에서도 엘리베이터에 올라가는 그 찰나에도 보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할 것이냐?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외민에도 나오죠. 성경에는 인생의 모든 원리가 담겨 있고 해답이 들어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 어떤 하나님 마음이 보여요? 인생의 문제에 정답지를 보여주고 문제 내는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정답지가 좀 두껍죠. 전과처럼 1754페이지 정답지예요. 이 성경이 인생의 답을 다 줬어요. 답안지 보여준 시험이에요. 인생이라는 문제는. 그럼 우리가 답을 외우면 되겠죠. 그냥 답 외워봤어요? 가끔 그런 선생님 계시죠. 이번 시험은 여기서만 나온다 이러면 그것만 외우는 거야. 그죠? 그럼 문제 첫머리만 봐도 답 그냥 탁탁탁 보여. 그런 시험을 한 번쯤은 봐보셨을 텐데요. 인생의 문제의 정답을 하나님은 우리 손에 이렇게 통째로 들려주셨고 우리 교회는 한번 외워보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빨리 풀고 좀 인생 쉴 수 있어요. 예. 적용은 여러분이 알아서 해보세요. 뭐가 적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 정답을 외우자 하는 거예요. 외우자. 129절 내년까지 하면은 59절 이상은 다 외우고 있겠죠. 그죠? 저도 주차대로 해가지고 좀 다 외웠거든요. 신명기 6장 4절까지. 그럼 내년까지 하면 50주가 넘어가니까요. 50개 절반은 다 끝난 거야 벌써. 그죠? 내년 되면 후년 되면 저 129절은 깡통에 있는 건 저건 진짜 깡통이야. 저건 다 외운 거예요. 2년 뒤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중요 구절들을 아예 그 단락별로 한번 외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책별로 외우고 싶은 그 한 3단계 정도 4단계까지 보면 이제 뭐 히브리어 헬라어로 외우는 것까지 뭐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단계를 밟아가는 지금 중에 오늘 첫 단추가 된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복되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외고 들음으로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적용 스스로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외워야겠냐? 외우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겠냐? 뭐 이거 목걸이는 제가 찾은 방법이고 여러분 방법을 찾아보세요. 끝맺습니다. 중얼거린다는 것은 그것을 계속 되뇌인다는 것입니다. 계속 속마음을 묵상한다는 얘기고 속으로 그 일을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여러분이 계속 중얼거렸던 것을 행함으로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대로 실천하거나 믿는 대로 되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불평을 해서 40년 광야를 걸었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뭘 중얼거리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말하십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가장 많이 읊고 중얼거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인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날마다 외고 읽고 읊었어야 되는데 앞에서 교회에선 저렇게 열심히 교구들을 만들어서 대회를 만들어서 인도하고 진행하지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무관심했던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정답을 주시고 아버지께서는 인생의 정답 다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정답지까지도 보지 않으려는 우리의 모습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외우지 못한 우리의 모습,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서 고백하지 못한 우리의 입술, 불평불만만 중얼거리고 읊어댔던 우리의 입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답, 인생의 해답, 이 말씀을 날마다
중얼거리고 외우고 내 삶 가운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